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환경이 참 어린 양이 이리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도움이 되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연단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서 참 힘든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참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한없는 희생을 하셨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주셨는지를 조금씩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나를 위한 그 희생을 깨달을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굳건히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켰고 소망 가운데 참 충성되었던 이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 하늘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의 그 경한 것들이 영원하고도 중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심지를 견고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하게 먹고 참 힘든 세상 모든 마귀들의 유혹 모든 마귀들의 핍박을 이기고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참 죽도록 충성하고 세상에서도 좋은 것으로 복을 받고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하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주가 부르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형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2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이 빌라도가 제기한 참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는데 너는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난 내 아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아들 딸 참 어떻게 했니? 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참고 견디고 굶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세상에서 그렇게 참 아버지도 없이 동생이 5명이나 되는데 책임지고 참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다 보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참 대제사장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 치패뜸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그래도 내가 다 놓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다 버려뒀는데 너희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공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두 가지 죄를 받았습니다. 참남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했습니다. 참남죄입니다. 또 참 예수라는 사람이 오더니 성전을 헐면 내가 참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린 판결은 예수님을 죽어야 한다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건 민사지 형사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엉뚱한 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참남죄, 성전 모독죄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문제지 로마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미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사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국가에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면 사형입니다. 거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죄에 대해서 대부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최근 아주 극악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거 있지만 그런데 세금 탈루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건 꼼짝 없습니다. 세금 탈루하면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죄가 중한데 이 세금을 금하며 로마의 세를 바쳐야 되는데 못 바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랍니다. 황제가 따로 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반역 아닙니까? 이 반란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독까지 되려면 보통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로마의 총독쯤 되면은 예수님을 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는 착한 사람이고 나쁜 짓 한 거 없다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없애고 자기들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 빌라도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바보입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돌려보냅니다. 난 이 사람 재판 안 할래 하고 돌려보내버리는 겁니다. 재판권을 다시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를 다시 받아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또 이유를 붙여서 빌라도에게 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죽이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재판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재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리 아내라도 이 재판하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섭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 그래서 참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러니 참 이 총독의 아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저거 살면서 내면 큰일 난다, 큰 죄를 짓는 거다 다급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남편에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렇게 간섭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어디 났습니까? 정치하고 이런 일에다가. 그런데 빌라도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놔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런 좋은 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라고 그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그 거대한 군중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완전히 웅성웅성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꾀를 생각했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특사로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 특사 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잘 됐다. 때마침 아주 악질적이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너무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 내세우고 또 예수님 앞에서 참 착한 일을 많이 했 예수님을 내세워서 누구를 도와줄까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 악질 저걸 죽이자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리가 없어. 예수가 뭐 나쁜 일을 했어야지 뭐.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 요래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사람들이 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오고 선생님이라고 했느냐. 그런데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바라바를 놔달라고 한단 말이냐. 아이고 참 총독 빌라도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참 유대인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참 제사장들에게 참 대장로들에게 이 사주당할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오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침내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라바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감을 지르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너희에게 하였느냐. 그런데 무리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뭐 옳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매달을 한다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피해가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냥 뭐 우르르 하면 그냥 뭐 나라 망하더라도 우르르 요즘 뭐 그러니 온통 뭐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를. 다수를 따르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뭘 따라가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수냐 소수냐 권력이 있냐 없느냐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리입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영생으로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대로 두었다가는 밀란이 나고 자기 지위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죽도록 양심을 쏘이고 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로마 황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연설을 쓰는 겁니다. 혈서를 쓰는 겁니다. 혈을 물고 그냥 피도장을 찍어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런 반역자를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투서를 써가지고 연명난인해서 몰래 황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자기 뭐가 잘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그래서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참 겁이 나서 도무지 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자기가 놓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압력에 굴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면서 그냥 내어주지 않고 물을 길러와서 보는 데도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백성들 보고 일어나 말합니다. 나는 그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을 돌리라. 무식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모르고 무식하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참 27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졌습니다. 채찍은 요즘 채찍 없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채찍이 없어진 겁니다. 이 채찍은 나무에다가 잘 다듬은 나무에다가 가죽줄을 길게 엮어가지고 그 가죽줄에 스파이크, 목 같은 거, 동물의 뼈 같은 걸 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착 하면 몸에 착 감기면서 탁착 하면은 이 가죽만 해도 그냥 피가 나고 터지는데 이 목 같은 게 있으니까 착착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묶어 놓는데 이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 묶는데 그냥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손을 높이 해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닿게 이렇게 묶는답니다. 그래야 몸이 쭉 펴지니까.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때리면은 살점이 떡히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떡히고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확 썰어 죽는. 그걸 사정없이 때리는데 왜 때리느냐? 이렇게 막 때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무너무 아프면 그냥 배변을 다 한답니다. 너무 맞으면.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고 못 박혀서 빨리 죽도록 만들려고 때리는 겁니다. 많이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맞아서 반쯤 죽고 그냥 완전히 그리 됐을 때 참 약해졌을 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맞아서 벌써 그냥 다 쓰러졌는데 자꾸 맞으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사람.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체험됐습니다. 오늘 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는데 우리는 참 아들을 갖다가 얼마나 위하고 있습니까?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 참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차마 못 있고 멀리 뒤뜰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종, 남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한 여종이 나타나서 당신 틀림없이 예수님의 거당이지 이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장이 덜컹덜컹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또 다른 여종이 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가르치는 너는 틀림없이 예수의 그 무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악센트가 예루살렘 말이 아니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갈릴리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아니냐? 예수님.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당이 맞아.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잘못하면 잡혀서 그냥 죽게 될 판국에 오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참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밝힌다면 예수님처럼 같이 신분대에 서가지고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줄 모르니까 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질문을 당한다면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난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지 않니? 그 자식 참 굶고 고생하는 거 다 버려두지 않았니? 난 너 마음이 없니?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우리 아들 잘 살게 쉽게 하고 높은 사람 되게 쉽게 하고 잘 키우고 싶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지. 내 아들이 참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고통당하는 걸 내가 참 어떻게 보고 있겠니?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이 안 되니까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물음을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나도 너희를 위해서 다 내놓을 텐데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냐?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성공할까 보니까 예수님이 비범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되더라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재정을 맡는 최고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돈이 풍족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서 좀 자기 주머니 넣어도 표시가 안 나요. 좀 넣어도 표시가 안 나. 그래가지고 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둔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혀를 찼습니다. 이거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일 품값이면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이나 더 되려나? 그러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도울 수 있겠다. 어마어마한 돈 들어오면 좀 주머니 넣어도 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욕심으로 그냥 가룟 유다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참 처음에는 예수님 인기가 많았고 왕으로 받들자고 그러고 막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응집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바뀌네요. 이거 예루살렘에 오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는 거 보니까 큰일 났구나. 내 예수님 밑에 붙어 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안 되겠다. 내 예수님 따라다니다면 안 되겠다. 그럴 바에야 잘 되는 쪽에 서야지. 어차피 안 되는 쪽에 서봐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기둥을 붙들어봐야 나도 같이 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에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참 정성을 쏟아주기도 했지만 할 수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떡하나.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몰래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그것 받고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스승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가룟 유다였다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참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내가 이 총독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해서 겨우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권세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이제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 지위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 할 수 없지만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어느 정권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뭐 경기도 지사하던 그 사람 라인에 있던 사람이라고 아주 감사를 하면서 못 살게 굴어가지고 지금 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갖 걸 다 파헤친답니다. 그래 보니까 그냥 뭐 평상시 같으면 넘어갈 건데 그거 잡고 그거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고 좀 덜하고 차이지. 세상 그런 건데. 예? 그러니 어떡하나. 내가 지금 참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떡하겠어. 예수고 뭐고 어떻겠어. 그것이 가룟 유다고 빌라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참 로마에 반역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참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양심을 다 거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주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 몸을 건수했던 게 빌라도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는 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으려고 집에서 형님,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오고 동생들 모시고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그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 변했다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예수 편에 섰다가는 안 되겠어. 왕따 당하고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겠어. 그래가지고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세상 변하니까 슬쩍이 돌아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막 시키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감지르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고 독재주의가 좋냐? 독재주의도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뭐 민주주의도 망하고 독재주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수가 옳은 길로 가니까 다수는 넓은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러니 다수가 가는 대로 따르면 다수결로 하면 망하는 대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갑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진리의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한순간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빌라도는 바나바는 흉악한 강도고 살인자인데 살인자고 뻔히 알면서 놔주래. 예수님은 뭐 잘못 살인했습니까? 강도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웅성웅성하고 이런 게 군중이고 다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와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난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오늘 밤이 심판이라면 만약에 오늘 밤이 주님이 와서 세상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못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에 참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참 옛날에 그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그 믿음이 있을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나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871년 10월 8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무디 목사님은 그 많이 모였던 청중들에게 숙제를 해줍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말씀을 하면서 다음 주일날까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을 구하여라고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타 죽었는데 타 죽은 사람 중에서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디는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일주일 기간을 줬을까? 이 자리에서 결심하라고 할 걸. 이 자리에서 결심하라고 할 걸. 그랬다면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죽었다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유를 뒀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결판을 지어야지. 오늘 지금 충성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렇게 다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음에 무디 목사님은 그날 일을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야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난 지금이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난 믿음 없이 믿었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실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지요? 두 글자로 뭐지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얼마나 충성했냐. 지금 그 위치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나는 내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좋은 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이 무슨 소용이고 실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믿음이 최고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좋으나 참 힘드나 순경이 오나 역경이 오나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가론유다처럼 눈치 봐서 요래 배반하고 저래 배반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난 이렇게 업적이 많습니다. 업적이 많은 거 하나님 안 봐요.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너의 마음을 다 기울였느냐? 참 나는 아들 다 바쳤는데 너도 부끄러움 없이 했느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나는 뭐 큽니다. 뭐 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 앞에서 나도 기꺼이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 부인하는 거지요? 자기 욕심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난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도 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참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최고로 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빌라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는 결국은 양심을 속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 청중 앞에서 손을 씻고 이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죽도록 내어주고는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빌라도하고 다릅니까? 내가 빌라도의 입장에 있다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 부끄러움이 없이 믿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 쏟아붓는 그것만 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두 번이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나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영생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참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돌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그걸 다 썩은데 다 썩어 마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정력도 우리들의 귀중한 시간도 우리들의 힘도 우리들의 물질도 모든 것도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심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반하나. 412장입니다.
주일은 부활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회도 못하고 우리 교육자 기도회도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우리 그 교단 기도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금령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하루에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3시 3번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최소 2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밤에 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숙소가 그냥 좁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도원에 자지 말고 그 상주 해수욕장 옆에 펜션이 많은데 다 펜션에 나눠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 펜션에 나눠서 잤는데 어쨌든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숙식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저도 안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참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만 참석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됐으니까 금년 봄 집회는 우리가 그냥 미루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름 집회는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에서 했는데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서 다시 또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